점심 식사 다 하셨죠? 안 하셨나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아점처럼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시간이 설교자에게는 점심 먹은 후, 그렇죠? 약간 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중에 아이들 발표회가 있어서 저희 동네 리보치에 있는 어느 성당을 갔다 왔거든요. 어,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물론 한국에 비하면 많이 못하지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비투스 성당 우리 가이드 하시는 분들 아마 좀 많아서 아실 텐데, 난방시설 있어요, 없어요? 성 비투스 성당 난방시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밖에가 오히려 따뜻하고 안에가 춥습니다. 저번에 제가 실제적으로 느껴진, 뭐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제 고가 높아서 지금 현재 여기가 13도예요. 근데 아마 밑에는 그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성당을 갔더니 바깥 기온이 그때 7도였는데 성당 안에 한 0도처럼 느껴져요. 입김이 나더라고. 다 돌덩이니까. 예. 우리는 지금 엄청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어제 상품 좀 많이 탔어요? 많이 못 탔어요? 네. 이제 우리 한인의 우리 부회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품을 좀 더 준비하시라고 제가 압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할 일도 많고 어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하고 늘어지게 자고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일 텐데, 잠시라도 스마트폰 내려놓고 또 친구들과 노는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6시쯤이면 해 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희한하게 4시면 해가지고 창밖은 회색빛으로 가득합니다. 관광객들은 토라의 겨울이 낭만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낭만이라기보다는 견딤의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한 11년 정도 살다 보니까 체코 사람들이 이렇게 해만 보면, 유럽 사람들이 해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나 잘 몰랐는데 제가 그래요. 요즘에 해가 뜨는 날은 너무 좋아.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때 결국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뭐 날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이 날씨가 좋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흐렸기 때문에 체코는 내일도 흐릴 것이고 내일 모레도 흐릴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쨍 하고 해 뜨면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거예요.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아이의 문제가 있고 이웃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잿빛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이 원수는 외부의 핍박자라기보다는 바로 내면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기력증, 그리고 패배감, 비교의식, 이런 거예요.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를 않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원수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낙심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장 은혜가 될 때는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릴 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설교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 그냥 피곤하고 계속 졸리고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김 집사, 이 집사가 생각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집으로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유에는 아주 대조적인 명암이 확실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관.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보니까 그는 타인의 고통이나 시선 따위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과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현재도 그렇지만 절대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배경도 없습니다. 사회적 보호막이 제로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녀가 재판관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예나 지금이나 사회가 참 잔혹합니다.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은 이런 약자들을 좀 그냥 둬야 되는데 끝까지 괴롭히고 뭐 하나 뽑아먹으려는 자들이 약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가 이런 약자들에게 더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감싸야 하는데, 특히나 법은 약자들을 더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깁니까? 몇천 원짜리 빵을 훔친 사람은 법정 구속이 되고 수천억을 해먹은 기업인은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지 씁쓸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에게 정의감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부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쓸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라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적당히 찾아오다가 몇 번 찾아오는데 적당히 모른 척하면 언제나 그렇듯 지나갈 일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괴롭게 하리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문자적으로 눈 밑을 계속해서 때려서 멍들게 하다라는 격투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여자 소원을 안 들어주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혹은 진짜 저 여자가 내 멱살이라도 잡아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뭐죠? 정의감과 착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자기가 그냥 살기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교육학이나 상담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라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라포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관계 혹은 마음의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어야 그 수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 라포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무슨 라포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야 라는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서로를 용납하는 정서적 끈이 바로 이 라포입니다. 이 관점에서 비유를 다시 한번 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사이에는 라포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죠. 재판관에게 과부는 그저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진상 민원인이었고, 과부에게 재판관은 말 안 통하는 벽과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신뢰가 없는 철저한 거래였고, 과부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 있었는데 바로 끈질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이 늦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내가 떼를 쓰고 억지로 매달리면 이거 하나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귀찮은 민원인과 공무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영적 라포.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관계로, 즉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깨지 않는 약속의 관계, 다시 말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은 나의 지성이나 공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이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류 심사하듯이 기도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대지의 제목이 좀 희한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숨어 계시대요. 제가 설교 중에 가끔 MBTI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야 돼. 청소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 들어보세요. 이. 예나는 이일지 알았고. 그래. 지민이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I죠? 네. MBTI 중에 가장 참을성이 없는 성향,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EST, ENT 계열이 제일 참을성이 없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 참고로 제가 ESTJ입니다. 바로바로 연락이 돼야 마음이 편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연락해도 저는 제가 특별히 뭐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 한 저는 웬만하면 바로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워라 내워라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연락 잘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될 거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심지어 어떤 분은 뭐 1시간 뭐 이 정도 양호해요. 24시간 있다 답장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최장기간 답장 받아본 거는 답장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주 걸린 분이 있어요. 한 주. 너무 신기해. 여러분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급한 일일 수도 있고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바로 피드백이 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제 문자에 무조건 답장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 부탁하면서 설교 중에 가장 교회에 지금 좀 시급한 일이 있다 말씀드린 거 기도를 하셨든 안 하셨든 뭐였죠?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에 놓여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막 쫓겨나게 생긴 것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1월 9일까지 시간은 있는데 현재까지 후보가 2군데 있습니다. 감사하죠?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것이 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체코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마켓플레이스라든지 그런 게 페이스북 중심으로 잘 돼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요즘에 페이스북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좀 젊은 분들은 그냥 인스타나 그런 거 하는 스레드 같은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 마을 그룹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든 올리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잘 알려줘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의 상황을 잘 올려봤습니다. 체코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또 이제 챗 GPT의 검증까지 받아가지고 최대한 불쌍하게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울릴 수 있게 제가 그 정도 쓸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막 위로하는 댓글이 확 달리면서 체코 사람들한테 11년 만에 처음 위로받아보는 것 같아. 2명의 공간 주인이 연락 와서 우리 공간을 한번 써볼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꽤 진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공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가 이제 뭐 안에가 어떤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면 1월 9일 날 막 쫓겨난다 하니까 짐이라도 공짜로 갖다 놓을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쨌든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그죠? 근데 가보니까 갖다 놓을 상황이 아니긴 해. 근데 하여튼 뭐 말이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래서 어쨌든 공짜니까 뭐 어떻게 하면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나와야 되니까 그 주인이 이제 실무자한테 저에 관련된 일을 토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내일 오전에 실무자가 너한테 연락을 할 거야. 오전 내로 연락한다는 거예요. 저 잘 못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11시 30분까지 기다렸어요. 연락이 안 와. 또 열심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님 연락이 안 오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랬더니 이지라고 하는, 뭐 이 설교 들을 일 없으니까 실명을 밝혀도 되겠지. 이지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잘 안 되는 영어로 똔똔 얘기하면서 그 얘기의 결론은 시간을 잡아가지고 또 다음에 연락하겠다. 그래서 또 밀어주는구나. 그래서 알았다. 내일쯤 빨리, 우린 좀 급하니까 빨리 연락 좀 해서 알았대. 내일이 됐어요?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와.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짧게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된 거냐. 체코어인데 처음 보는 표현이에요. GPT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잦은 연락으로 인해 내가 할 일을 못하니 가만히 좀 있어라.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 내가 무슨 뭐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10개, 20개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어제 하나 보내고 오늘 하나 보냈는데 너무 잦은 연락으로 뭘 할 수가 없대. 이걸 그냥 확 엎어버려. 나 니네랑 안 할 거야. 근데 그분 주인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담당자와 저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죠. 분명히 주인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실무자는 그럴 의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있는 일에 하나 더 더해줬기 때문에 솔직히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가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원조격인 사람. 원래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살 수 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도 없이는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영적 침체 속에서 그때는 알지도 못했겠지만 평생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하나님의 무응답과 싸웠던 사람이, 침묵 속에서 싸웠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 루터가 그 철저한 영적 시름 끝에 성경에서 찾아낸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틴어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즉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려 할 때 종종 그 반대인 거절과 침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저도 애들이 이제 걸을 때 저희 유리는 제 기억에 14개월에 걸었고, 애가 좀 지금도 별로 짱짱하지가 않잖아요. 빠른 애들은 한 10개월부터 이렇게 막 걷고 하는데, 이래는 한 12개월부터 걸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애는 이제 그 앞에밖에 안 보이고 아빠 막 쳐다보다가 앞에 보다가 어떻게 해요? 손을 딱 놓고 지가 막 서요. 쓴지도 모르고 딱 서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뒤로 가서 쑥 숨습니다. 애가 순간적으로 눈앞에 아빠가 안 보이니까 막 멘붕이 오죠. 그러다 뒤에 있으니까 아빠가 이제 딱 있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걸어오죠. 그게 바로 이 비유예요. 여러분, 아빠가 변했어.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아빠는 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어디에 있죠? 0.1초만이라도 만약에 얘가 쓰러지거나 하면 잡으려고 뒤에서 숨어서 이 아이를 잡으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말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쉬시거나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홀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려고 숨지기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느낌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의 말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가면입니다. 그 가면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아까 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제 문자를 귀찮아하던 그 공간 담당자는 그 사람이 저와 남이기 때문에 제 사정을 알 바가 아니고 그냥 연락 끊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 불친절한 담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그 담당자처럼 우리를 귀찮아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로서기를 통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터질 것 같은 사랑을 꾹 참고 손을 떼고 계신 아버지의 인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 문제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온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응답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마를 떼야 될 결정적인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조작해서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차가운 침묵의 가면 뒤에는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아버지의 뜨거운 눈동자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앞에 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침묵은 우리를 더 발전시키는 훈련이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그 사항이 있는데 실천 사항이 잘 안 되죠. 첫 번째로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영성이 고갈되면 과부처럼 몸으로 버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영적 침체인가 봐요. 여러분, 이거 영적 침체인지 아니면 내가 게으른 건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주중에 저는 이제 릴스 같은 거 가끔 이렇게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릴스 한번 보면 짧게 봐요, 길게 봐요? 그럼 뭐 이제 계속해서 뜨면 뭐 릴스가 있고 또 쇼트가 있고 또 뭐가 있지? 뭐 하여튼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달라. 인스타에 릴스 같은 게 있는데 70이 훨씬 넘으신 어떤 아버지인데 은퇴를 안 하고 아마 일용직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분이 딱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혼잣말처럼 편집을 한 거예요. 눈 딱 뜨고 딱 이제 일어서셔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출근하지 말까? 봤구나. 웃으시는 분들은 봤네. 똑같아. 일어났는데 오늘 막 너무 산뜻하고 너무 출근하고 싶어.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운동해봤지만, 저도 운동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헬스장 가야 되겠다, 가려고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가 힘들지 밖에 나가면 어쨌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서 앉아있으면 어쨌든 하나라도 운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기도에 불이 일어나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부를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매일 아침 성령 충만해서 가득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그냥 눈 뜨면 매일같이 거절당하기 때문에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위대함은 마음은 싫은데 발이 재판장에게 그냥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입이 안 열리면 예배당 의자에 엉덩이라도 붙이고 버티십시오. 제가 아까 일부에 우리 교사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예를 들었는데,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인데 서울신학교에 약간 그 깊은 굴 같은데 침묵 기도실이 있어요. 그 침묵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익숙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했더니 반지하 냄새예요. 그 냄새가 좋다고 했다가 엄청 비난당했는데, 일부 예배 때 반지하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공간에서 나는 카페트와 반지하와,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 상상이지 진짜는 아닌 것 같은데 영성이 녹아져 있는 기도실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거기를 거의 360일 매번 갔는데 거기를 제가 맨날 기도가 잘 돼서 갔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한데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졸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기도의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목적을 바꾸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프라하에서 이제 8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 처음 신앙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처럼 목회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코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 마음에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뜨겁게 목회하고 싶고 시스템을 딱딱 갖춰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연말 수많은 기도 제목과 교육관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멈춰 세우시면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교육관을 놓고 기도 제목을 싹 바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 원래 가지고 있던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원래는 싸고 좋은 곳, 위치 좋은 곳으로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예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한테 다른 기도의 제목을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곳으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리 질러 기도해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저희 애들도 이제 사춘기 막 되어가고 얼굴에 막 여드름 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뭐 아들이든 딸이든 찾아와가지고 아빠, 엄마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그냥 문만 닫고 들어와서 게임 신나게 하고 하는 애들이 어느 날 진지하게 찾아와서 내일 아침에 시간 좀 내주세요.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고 그래. 그냥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각 잡고 애들이 사춘기 애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하면 아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린 젊은 세대가 많은데 제가 일전에 30대 때 어느 병원 이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음성도 뭐 더 까랑까랑하고 하니까 이 병원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인데 말씀도 아주 음성도 좋고 뚜렷하게 잘 전달하고 잘하네. 그런데 30대, 40대 때 가장 약한 게 뭔지 알아요? 전도사님, 기도하세요. 그 얘기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울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뭘까?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는 프라하에서 우리가 막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됐는데 이 젊은 교회가 뭐가 부족할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공동체인데 기도에 이 단이 쌓아지진 않으니까 뭐가 조금 어떠한 일이 있으면 계속 공동체가 막 심란하고 성도들의 삶도 평안하지 않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답답하면 소리 지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뭐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는 360일 24시간 열려야 되는데 물론 한국도 요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내 집에서도 물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그냥 외면합니다. 그런데 내 피로 산 너희만큼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장 비참할 때는 나는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하나님이 마치 입을 꾹 다물고 계실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 딱 요맘때에 오스트리아를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오래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사륜구동도 아니고 눈이 엄청 왔어요. 지금보다 아이들이 한 8살 정도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같을 때 뒤에서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졸리다고 짜증내고 그런데 눈이 오는 그 미끄러운 길에 제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죠? 핸들을 꽉 붙잡고 목적지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안내해야 될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저처럼 졸거나 자거나 해야지 육신이 있는 인간인 이원희 목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운전대를 너무나도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초집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잠잠하신 시간이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아도 운전대를 잡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가 꿈꾸던 기도의 처소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